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거만 도다.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의 능력을 알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은 바로 한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가담하고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박해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자기가 최일선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박해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도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홀란 은혜도 있었지만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심지어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가졌던 그 열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재투옥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삶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리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다시 재투옥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사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의 곁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할 때 사람들이 꺼려하고 외면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때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달려갈 그 길, 예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진실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오해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핵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오히려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 이 땅에서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기다리며 갈 수 있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옳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옳다 인정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초기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인간의 의지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을,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버린 사람 가운데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일이 자기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나중에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부겔레와 허무게네처럼 신앙이 얕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돌아서서 때로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버린 사람과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오네시보의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이 오네시보로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요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때 이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바로 사람이 극심한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그때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정한 친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할 때 희생을 감내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길을 함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우정, 인간적인 친구의 의리를 뛰어넘어 그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옳은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네시보로와 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어려울 때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오네시보로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알고 그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네시보로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사명의 길에 만난 고난, 참된 친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친구, 함께 그 길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마음을 나누며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지체들의 모임으로 또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디모데를 향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한 복음 안에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네시보로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모습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이들에게 진정한 참된 신앙의 친구가 되어, 신앙의 동지가 되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세가 이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2년의 시간 동안 하는 이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힘이 되는 귀한 서로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굳센 친구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길 기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